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요 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현재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귀한 권속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또 하나님 존전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 올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7절,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10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24장 한 장에 걸친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 절정 그리고 그 순간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결말과 그리고 그 결말이 주는 의미는 또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24장 전반에 걸친 이 사건을 우리는 사무엘서 마지막 기록의 부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이야기는 아마도 사람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사무엘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울 왕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전 단계이고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는 왕정 국가가 시작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첫 왕으로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며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에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국가가 되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에 관한 그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 왕 이야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찬사와 그리고 존경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크게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러한 다윗도 역시 한계가 있는 그러한 인간의 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이 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위대하신 꿈을 이루게 하였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그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의 이야기는 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시작합니다. 아마 창세기 21장이 시작되는 이야기도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궁한 기근이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윗을 격동시키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시작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으로 하여금 격동하게 하시며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시는 이런 이상한 그러한 우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1절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하여 많은 신학적인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만드셨을까?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범죄인지 알면서 왜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격동시키셨을까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또 그것이 어떤 것으로 기인하였는지 그 원인도 우리들에게 밝혀주지 아니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욥기를 보는 듯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그에게 닥치는 그 고난의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했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고난으로 그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직접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부단히 애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이야기의 끝자락을 가보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이 일을 준비하셨고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겪으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 어떻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진노하심이
다윗을 격동시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라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게 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고 백성의 수를 나에게 보고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백성의 수를 조사하거나 또는 지금 이들의 인구 조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요압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백성의 수를 파악할 때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보고하는 대목을 보면 그저 인구의 수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빼는 용맹한 담대한 사람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인구 조사는 두 가지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세금의 징수를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는 것처럼 군대를 조직하며 예비역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조사도 역시 인구조사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을 위한 것이 그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왕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세금을 거두는 수단으로 그리고 자기의 부강함을 나타내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인구조사가 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친히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되어집니다. 이 일을 명령받은 요압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가 되시는데 왜 이런 악을 재촉하며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라며 왕에게 그렇게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지금 현재는 죄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의 강력한 명령으로 인구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약 1여 년 동안 요압과 그의 군대들이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며 그들의 성난 말을 타며 또한 그들이 질주하는 그러한 군대들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마다 그의 군대가 들어가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 남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북쪽에 이르기까지 그 인구조사가 다 마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요압의 보고가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부터 보면 급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이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말씀의 선지자 갓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다윗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벌 중에 다윗 너가 그것을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벌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온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왕이 석 달 동안 왕의 원수에게 쫓겨 도망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될 것입니다. 7년, 석 달, 3일. 기간은 점점 짧아지지만 어쩌면 그 벌의 강도는
더 심각해지는지도 모릅니다. 기근과 그리고 왕의 피난과 도망, 그리고 역병, 이러한 질병,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 다윗으로 하여금 택하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중에 한 가지의 벌을 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라며 한 가지를 택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그 사건, 이것이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7년의 기근과 그리고 역병, 그리고 그가 쫓겨나는 것. 어쩌면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을 다른 왕들에게 쫓겨나 피난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상황이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차라리 내가 이방 왕들의 그러한 손에 매맞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며 3일의 역병을 그렇게 택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역병이 온 다윗의 지경, 이스라엘 지경에 전염병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지경으로 이 여호와의 징벌로 말미암는 역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의 결과가 벌어지고 지금부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일이 어떻게 해소되어지는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다윗은 격동하게 하셨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택하고 그 징벌을 받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온 땅에 전염병이 생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이 전염병의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한 번, 그리고 17절에서 한 번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뉘우치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회개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사건에서부터 이 역병 가운데 구원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합니다. 이때 16절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의 변심,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그것으로 이 사건이 중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도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17절 역시도 똑같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한 그러한 말과 행위가 17절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선택했던 역병은 어쩌면 자신의 안위를 기대했던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근 역시도 그러한 온 나라가 힘든, 그리고 온 국민이 힘들어지는 큰 형벌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선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지 않았던 두 번째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일평생 도피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하여, 사울의 시기와 사울의 그러한 원한을 피하여 도피하며 살아왔던 그의 청춘, 그의 젊은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또다시 그러한 징벌 가운데에 놓여 있기를 즐겨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17절 말씀에 다윗은 비로소 그가 택하였던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또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약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잖아요. 그런 후에 다윗은 주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맞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며 차라리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며 진정 어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온 백성의 진멸 가운데에 놓여 있을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중보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실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그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이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형벌의 맹렬한 불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의 그러한 뉘우치심과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돌이키심,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시고 나를 치소서라며 기도한 그 기도가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그 손을 붙잡게 만들며 그 진노의 손이 거두어져가는 그러한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고통을 나의 희생으로, 나의 죽음으로 그렇게 환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며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누그러뜨리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리고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희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진노 아래 놓여 마땅한 그러한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또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시행되어짐과 동시에 또한 다윗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죄 없는 백성이 매맞는 것보다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며 기도했던 그 중보의 기도, 대속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무서운 진노를 거두어 주심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쳐내시는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